우리 2024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우리를 새롭게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분주한 마음과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상한 심령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잔을 신실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시간 성령으로 충만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만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인사 드리시겠습니다. 서로 좌우에 바라보면서 1년 동안도 또 가장으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또 직장에서 여러 교회 속에서 직분자로 또 성도로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는 의미로 좌우를 또 살펴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같이 인사하시고요.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새해에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대신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좌우의 앞뒤로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회원동 우리 주민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선 우리 동장님, 또 주민지원팀의 최배진 팀장님, 그리고 주민복지팀의 임수연 팀장님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 드립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93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내용이 나오고 혹은 찬송가 뒷면에 나옵니다.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앞에 스크린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장희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중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언제나 행할 바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저희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로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는 표어대로 많이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옵소서.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들이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무한 비행장 참사로 많은 생명이 희생된 가운데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수습과 생존자들의 치료와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온통 탄핵 심판으로 계엄령 선포로 백성이 분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천만의 성도들이 사는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셔서 혼란한 전국에서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며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베들 찬양대의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으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파란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학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실 신년 감사헌금은 들어오실 때 혹 못하신 분은 또 나가실 때 그렇게 자유롭게 뒤에 마련되어 있는 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2025년 신령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두 번이 남았고 내일은 지금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6시 예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특송과 금요일 특송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요 예배는 종전과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11시 30분에 이 사랑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에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나온 우리 발자취를, 올해의 발자취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성도교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예배와 전도, 선교와 봉사,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 이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라는 표 아래 모든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영상으로 간추려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간은 언약, 부담인가 설렘인가 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새해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2월 18일 개최된 공동회의에서는 교회 정관 재정과 부분 수정 및 중직자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장로 2명과 권사 5명, 그리고 집사 6명이 피택되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의 시간에 금요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31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에는 베델 찬양대 주관으로 칸타타가 있었으며 마라나타 밴드와 주하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5일 주일에는 교회가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전교인 연합 예배가 철원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즐거운 교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 때는 성도교회 100주년을 오픈할 타임캡슐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4년 상하반기 기도불금이 여러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매 4주에 걸친 금요기도의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기도불금에는 기도로 통일의 문을 열어라 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전에는 교회 현관에서 북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본교회와 철양수양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신 교역자분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교회 청년부는 올 여름에도 국내외에서 선교활동으로 섬겼습니다. 해외 선교팀은 베트남 남딘성 환리교회에서 베트남 현지교회와 동역하였고 국내 선교팀은 강원도 정선읍 덕천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와 농촌 봉사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국내 농촌 미자립교회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올해에도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는 교회학교와 마을별로 팀을 구성하여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는 성도교회 전도축제인 행복나눔축제가 올해도 기도와 열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VIP 500명을 작정하여 121명이 초청되었으며 또한 하반기에도 VIP를 422명 작정하여 작년과 청년 총 71명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심령부흥회가 IBA 상임 대표이신 엄기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과일과 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에는 새가족부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 중에서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과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일깨우는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탄절 전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감사제가 열렸으며 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2부 순서로 예루살렘 찬양대 주관으로 예루살렘 찬양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성도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11월 16일에 있었으며 더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장로님과 집사님 및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1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25년) 새해에도 성도교회는 신앙의 모델을 닮아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교회표 아래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로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결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그 일터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능력과 무궁하신 사랑을 7배나 더하여 부어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삶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회 속에 선을 베풀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터전이 되도록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학업에도 주님께서 명철과 지혜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새해에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일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 나오고 싶지만 교통 사정 관계로 또 집이 멀다 보니까 안타깝게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저는 안 보이지만 가정에서 송구 영생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 얼굴 보고 계시죠? 이 예배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실에 들여다 놓은 화초들이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라날 겁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다 만들어진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찬 겨울이죠.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들도,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었던 그런 나뭇잎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언뜻 지금의 나무를 보면 지난 작년의 나무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나무는 아니죠. 가지는 작년보다 더 자랐고 나무 둥치는 더 커졌고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뿌리도 더 넓게 더 깊게 뻗었을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저는 작년의 제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조금은 더 늙었고 머리카락도 조금 더 희게 되어졌고 주름삼도 좀 더 많아졌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는 더 천천히 혈관을 흐르고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뛰는 것이 더 힘이 들죠.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계속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는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작년보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작년보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가정도 더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작년보다 새해에는 더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미래에는 더 큰 사건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지금의 환경이 사막과 같다면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고 자연의 동물들도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환경에 강을 내시겠다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7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이먼 버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인 이 사이먼 버치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는 12살이 되도록 키가 1m도 되지 않는 장애아로서 또 오래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러셀 신부와 사이먼 버치가 대화를 나눕니다. 사이먼 버치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나요? 러셀 신부, 내 생각에는 그렇다. 사이먼 버치,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만드신데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러셀 신부가, 그런 믿음으로 너의 처지를, 너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좋겠지. 사이먼 버치가 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를 쓰실 때가 있겠죠. 신부가 말합니다. 믿음이 지나치면 위험하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유치부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길에 뛰어든 사슴을 피하다가 버스가 강으로 빠져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이먼 버치와 그의 친구 조는 그 위기 속에서 차분히 기절한 신부를 먼저 구출하고 난 후에 아이들을 모두 구출했는데 한 아이가 물속 깊이 잠기는 버스 속에 있었습니다. 사이먼 버치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마저 구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이먼 버치는 영웅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영웅적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사이먼 버치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하여서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혹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라는 것은
쓰시는 분의 전적인 자유의사에 달렸지, 쓰여지는 도구의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저렇게 써달라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진흙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값비싼 청자백자로 만드시는 데 써주세요. 아니, 나를 참 명품 그릇을 만드는 데 좀 써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하면서 이런 혹은 저런 도구로 써달라는 것까지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목사로 써주세요, 나를 장로로 써주십시오, 나를 권사로 써주십시오, 나를 찬양대원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찬양의 사역자로 써주십시오, 나를 회사 직장에서는 이런 존재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혹은 무엇을 맡아서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갖든, 어떤 사역자가 되든,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그 어떤 존재, 어떤 직책,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어떤 사역을 하든 다 소경이요 귀머거리일 뿐입니다. 43장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요 귀머거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면은, 어떤 직분을 맡으면, 어떤 사역을 하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면 그냥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니까 지금 목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 왜? 나는 지금 목사니까. 나는 아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을 맡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더 이상 소경이 되지 말라, 더 이상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소경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소경이요? 누가 귀머거리라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 어떤 사역을 맡았다, 나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요 기머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직분을 수행하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역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과 기머거리에서 이끌려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새해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새해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그 새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행하신 출애굽 사건보다 미래에는 더 큰 사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일, 더 큰 새로운 일, 문맥의 말씀대로 하면 바벨론에서부터의 해방, 출 바벨론 사건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날에는 과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종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혹은 성공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실패와 상처와 혹은 성공을 잊지는 말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현재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서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더 새롭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이러한 기대와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이것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문맥대로 하면 출 바벨론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가 있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야, 신난다. 야, 좋다.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 정말 교회 잘 다녔다. 박수치며 그러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에,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길이 나고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내 인생에 강이 만들어졌을 때에 야, 좋다 박수치며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때에 높여드리라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대로 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어떤 존재가 되겠다. 나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겠다.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도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다방면의 활동과 분석을 해서 나의 적성을 거기서 발견하고 실력을 쌓는 노력을 다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그런 다음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뭐 정치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교육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나는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내 적성에 맞게 힘써 노력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갖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직분에서, 그 사역에서, 그 존재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때에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적성과 관심과 실력과 은혜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적성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관심의 분야도 다르지만 한 가지만큼은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그 하나만큼은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든지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하십시오.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역시도 오래된 것인데요,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께서 자리 잡을 때까지 어린 아들 상우를 아주 깡촌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것이 상우에게는 맞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외할머니, 변변히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맞는 음식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불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낙이라고는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게임기, 카드, 그리고 로봇 놀이가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상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깡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된 상우는 그 화풀이를 외할머니에게 다 합니다. 외할머니를 향하여 거친 말을 했죠. 이 병신아, 기머거리라고 놀려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우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인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상우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상우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더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지루한 삶의 그 환경에서 그나마 버티게 만들어 주었던 가장 좋은 오락기 배터리가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터리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는 더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무신을 던져버리고 요강을 깨트리고 급기야는 할머니 비녀를 훔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상우 자신인데도 그럼에도 손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가슴에다가 원을 그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화로 말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상우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상우가 원하는 짜장면과 운동화를 사주고 먹고 싶은 초코파이 잔뜩 사주고, 그래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먼 산길을 걸어오시는 그 할머니, 무한히도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상우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상우에게 미안할 이유는 없는데도 이상하게 할머니의 그 미안하다라는 그 수화는 상우를 서서히 행복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면은 할머니 혼자 어떡하지? 할머니의 기막힌 사랑을 깨달은 상우가 밤을 지새우면서 실을 끼운 여러 개의 바늘과 함께 글을 쓰지 못하고 말을 못하시는 할머니를 걱정해서 아프다,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그려가지고 로봇 카드에 주소와 함께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우는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연신 작은 손으로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외치는 그 상우의 몸부림이었죠. 한마디로 손자고실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머니에게 던지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한번 하고 싶다. 주님만을 위해 사람 구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쓸모있게 사람 구실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귓등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실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사막에 만드실 새로운 강, 그것이 새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었으면 과연 좋을까요? 새해에는 광야에 길이 나고, 새해에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새로 난 길, 그 흐르는 강물이 내 인생 가운데 새해에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만일에 새 일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본문을 보며 생각할 때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차지 않은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 구실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다면, 어떻게 쓰시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있게 사람 구실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새해에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새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새로운 강을 만드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쓸모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되고 싶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되리라, 이런 기대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에 새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런 삶이 새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든 하나님, 존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존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해를 마무리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가득가득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육자들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이 나오셔서 우리 두 분이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한 칸 더 올라오세요. 다 올라와서 이제 신년
첫 예배 드리며 여러분에게 세배를 드릴 겁니다. 세뱃돈 마련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세뱃돈은 여러분께서 새해 1년 동안 열심히 서로를 세배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세배를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서로 세배하는 마음으로 서로 잘 섬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서 향하여 고요히 거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새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모든 참여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 학업 가운데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생명 걸고 주님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